2019년 8월 1일 일용할 양식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3장을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디도서 3장에서 바울은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3장에서도 바울이 말했듯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통치자들과 지도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기본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속 사회에 이 세상의 통치자와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선을 위하여 세우신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의 통치에 따르는 것이 선을 이루는데, 일반적인 선을 이루는데 이제 동참하는 것이 되는 거죠. 다만 통치자나 권세자들이 로마서 13장에서 바울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줄 것을 주되, 줄 것을 주라는 말을 통해서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줄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드릴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하고 그 우선순위를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을 말했지요. 통치자나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라는 말에는 혹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사단의 인도를 받아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지 말 것을 요구한다면 거기에는 따를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우선순위이기 때문이죠. 다만 악을 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악을 권정하거나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들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따름으로 일반적인 선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가능하면 관용하고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고 합니다. 즉 다툼이나 분쟁에 휩쓸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비방하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고 관용하고 온유함을 범사에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였고
속은 자였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였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였고 가증스러운 자였고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성령의 역사 안에서 변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러한 은혜 속에서 대하라는 거죠. 은혜의 태도로.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낼 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요. 중생의 씻음으로, 중생은 이제 거듭남이죠.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죠.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셔서 이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고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가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죠. 또한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셔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고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날 우리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미쁜 말인지요. 미쁘다는 말은 100% 믿어도 된다는 말이죠. 신실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과 복음 안에 있는 영생의 소망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믿어도 될 만한 신실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영생의 소망에 대해서 굳세게 말할 이유가 있습니다. 확실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서로 성도들 간에 이 복음의 약속을 영생의 소망을 서로 굳세게 말하며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선한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는데 힘쓰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에 힘쓸 때 이것은 아름다우며 또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어리석은 변론이나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고 합니다. 무의감 분쟁, 헛된 것에 대한 분쟁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는 거죠.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있는 사람이라면 한두 번 훈계할 때 반응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두 번 훈계했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고 그 자신이 속한 그 이단의 주장만 한다면 그 사람을 멀리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멀리함을 통해서 그러한 이단적인 가르침에 영향받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신경 써야 될 부분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그럼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말해보고 안 되면 버리라는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변론으로 이단에 빠진 사람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단에 빠진 사람을 전문적으로 상담을 하시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상담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세뇌되어 있고 그들이 사로잡혀 있는 생각에서 빠져나오도록 돕는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경우는 조금 다른 이야기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사역을 하지 않는 이상 이단과의 만남을 계속 가지고 그들과 계속 대화를 나눌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것 또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있는 성도를 사랑하고 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는데 나아갈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치게 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디도서에서 바울은 아데마나 두기고 율법교사 세나 아볼로와 같은 일꾼들에 대해서 부탁을 하고 또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그랬습니다.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선한 일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열매 맺어 성장할 수 있는 그 일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준비하고 거기에 힘쓸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중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또 그 일을 위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허철치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디도서 3장 말씀을 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를 입은 자로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분쟁에 휩쓸리지 않고 무의간 다툼에 휩쓸리지 않고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을 누리고 말하고 증거하고 그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복음적인 삶에 힘쓰는 이 중요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과 특권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그리고 주일에 주셨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오늘도 먹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심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능력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디도서 3장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인정하며 그들과 함께 선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건전한 신앙이 우리 허처치 성도들에게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잘 분별하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신분과 우리에게 주어진 그 크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사람과의 다툼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하게 하시며 헛된 변론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우리를 미혹하는 가르침이나 그러한 말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열매 맺는 일에 필요한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준비하고 거기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역사하사 우리 성도들의 삶과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사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자임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주신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